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는 바로 하늘의 모든 것을 열고 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극심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실수예요. 원래 그렇게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언제든지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정 말고이기를 칠 정도로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는 일편단심이고 물불을 안 가리던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용맹을 빼면 시체인 거예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원래 반석인데 반석같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멀리서 불이나 쬐다가 계주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인간 평생에 아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있던 그런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참 이 꼴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자고 낙오자가 됐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라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를 잡을 테면 잡아라. 우리 스승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당당히 나갔어야 되는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실패한 모습이 되었는지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는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호통하고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자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장난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3가지가 다 아마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영적인 상태가 굳건하지 못했고 또 두려움에 휩싸였고 또 사탄의 역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이 베드로를 둘러싼 몰려오는 두려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은 안 버린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아주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몰려온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왕좌왕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두려움에 몰려오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만 자기의 그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말고 뒤를 돌아 풍랑을 보다가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던 순간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원래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가 되어서 잡히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굳센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하속들과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베드로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런 굳센 의지를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죽는 그 앞에 딱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들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고난의 동참자가 아니고 방관자, 참관자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뒤쫓아간 것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될까,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모든 어려움과 십자가를 이길 것인가, 아니면 무력하게 죽게 될 것인가, 그 궁금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에 계속 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3번이나 했어요. 우리 인간이 처음 범죄하기 어렵지, 한 번 범죄하고 나면 2번째, 3번째는 그렇게 쉽게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그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그의 주님에 대한 배반의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해서 글을 봤더니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냐, 그 당시에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위기 모면용 그런 지혜로운 멘트지, 그게 예수님을 뭐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런 것으로 너무 몰고 가는 목사님들의 문제다, 그런 글을 봤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위기에 처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으라고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감옥에 넣겠다, 아니면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로 나는 모릅니다, 속으로는 믿지만은 또 밖에 나가면 혼자 있을 때 믿지만, 그렇게 대외용으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쨌든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고백하라 그럴 때, 그때 거부했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실화로 있었어요. 마적단이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앞에다 놓고 이 사진을 그 못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 약한 사람들이 다 울면서 침을 뱉고 못으로 찌르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목사님만이 내가 저 양들을 잘못 가르쳤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거를 갖고 다 예제입니다 그랬어요. 쏘라 그랬는데 누굴 쏘냐면 목사님을 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상을 다 밟고 지나간 사람을 다 쏴버렸어요.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신자인데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바뀌게 회색인 자는 우리가 용납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용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정말로 자기의 죄를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이 울었을 때, 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으로 깊이 통회를 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결정적 회개의 계기가 됐고, 그 순간 예수님의 눈을 봤는데, 예수님의 눈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참
회개의 마음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은 비난하는 눈, 멸시하는 눈이 아니고 자비로운 눈, 긍휼히 여기는 눈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자비로운 눈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무너져서 밖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배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원래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설교 내용이 막 바뀌면서 오늘 배반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따라합시다. 배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갑자기 이게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 은촛대 2개가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말을 한다. 선생님, 집에 이 은촛대를 훔쳐오는 도둑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백도 받았습니다. 도둑은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있어요. 근데 루터가 조용하게 놀랍게도 온유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 내 방에 은촛대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도둑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배운 용서는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용서가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목전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끝까지 침묵하며 죽으신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나 누가 내 제자라는 걸 끝까지 밝히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인간의 죄악의 짐을 홀로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이 배반을 넘어선 이 주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났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지만은 당장이라도 이 예수님께 뛰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놈 제자로 두었다가는 예수님 낭패를 당합니다. 아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구워주신 물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자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제가 베드로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울음 외에는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지요.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요, 사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제 깊은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뻔뻔한 얼굴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큰 용기를 갖고 하늘 주님께 말한 거예요.
이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에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했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산과 들로 헤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낙심한 그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에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따라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 찾아가서 말했을 거예요. 너 그때 한 가지 알고 싶어.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어? 아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호통칠 때는 언제고, 스승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렇게 매정한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말없이 용서하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떡을 떼고 그냥 나눠주세요. 가야바 뜰 모닥불 곁에도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말없이 용서하셨는데 지금 모닥불 곁에서 또다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어요. 심한 자책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는 자에게 참된 용서를 선사하시는 멋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어요. 옛날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때 내 마음을 쓰리게 했지, 너 그때 그런 아이 아니냐, 그렇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을 가슴에 품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뒤끝이 없어요. 그게 우리와 주님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다 덮고 사랑하자 그러면서 뒤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옛날에 한 짓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 다 아는데 그거 자꾸 기억하시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새로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김대도 같은 살인마도 눈물로 회개할 때 깨끗이 씻기시고 천국에서 네가 살인마였지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기억조차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잔 뉴턴은 인간 사냥꾼이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옛날에 그 주님을 핍박하고 인간을 사냥하던 그 못된 거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 놀라운 용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냥 용서만 해줘도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 위에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속았지만 또 속아주시고 헐물무나는 자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악덩어리 아닌가요? 제가 여기 김앤박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러 가다가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85세인데 서울 여성을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등록 안 한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갑니까? 다 저도 죄가 많고 옛날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면 못 가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아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요.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시네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죄를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저의 죄를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 죄를 맡길 수가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내 죄를 맡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따라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세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로 끄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글렀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인들은 한결같이 흠이 많았어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떳떳이 밝히지 못했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삼손은 여자에 약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고, 욥은 파산했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삭개는 키가 너무 작았고, 디모데는 위가 안 좋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부족한 그들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불러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대한 신학자로 쓰셨습니다. 김익두 같은 막내를 불러서 부흥사로 쓰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쭐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성을 불지르고 모든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베드로는 로마의 7 언덕을 넘어 도망칩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바디스의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성에 들어가 다시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서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요. 그리고 잡히는데 원형극장에서 처형을 당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로는 로마를 다스리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죽은 십자가 거꾸로진 십자가예요. 그의 흘린 피, 찢어진 입술 사이로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람을 찬양하며 여러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을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배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간구하며 어쩔 수 없는 이 불쌍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붙잡아 주세요.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을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허물, 교회의 허물, 나라의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배반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을 해도 하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인한 자가 알고 보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들어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반하고 내일도 주님을 배반합니다. 아버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허물을 돌아봐 주세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배신하는 나를 주님 용납해 주세요.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던지며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3번이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 과거를 묻지 않으신 주님, 우리의 사랑을 유심히 보시며 사명을 주시는 주님, 부자고 흠만한 우리지만 버리지 않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용서하시고 배신을 넘는 크신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 환영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하며 변치 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를 위한 사랑이 아버지 생명을 다해 바치는 진정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